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알고 계시죠?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어요. 둘째 주, 대림절 둘째 주를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 대림절은 깜깜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4주간, 성탄절을 전까지 4주간 기다리며 그렇게 소망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 둘째 주에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일주일을 보냈겠지만 오늘 주고자 하시는 은혜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대림절은 이 4개의 기다림초를 한 주마다 켜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초를 켰고요. 오늘 대림절 둘째 주라 두 번째 초를 켰습니다. 근데 각각의 초에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 초의 이름은 예언의 초입니다. 기다림초가 이름이 있어요. 큰 초 아니에요? 큰 초. 그런 거 아니고요. 양초, 큰 초 이런 거 아니라 이름이 있어요. 이 기다림의 초가 첫 번째가 예언의 초, 그 다음에 베들레헴 초, 그리고 목자의 초, 그리고 맨 마지막이 천사의 초예요. 그리고 각각의 초는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에 있는 예언의 초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초는 평화를 상징하고요. 목자의 초는 기쁨을 상징하고, 그리고 마지막 천사의 초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희망, 평화, 기쁨, 사랑, 이것을 각각 상징하는 그 초들을 하나씩 키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희망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기쁨이 오고 사랑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망으로 깜깜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초를 하나씩 켜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에 우리 아주 느닷없는 밤 11시를 여러분이 아마 겪었을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뭐 이런 거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일상이 깨트려지는 그런 계엄 상황이 있었어요. 다행히 두어 시간 만에 국회의 결의로 해제되긴 했지만 그 잠깐의 시간 동안을 그때까지 기다리고 잠을 안 자고 기다리면서 그 내용을 지켜보던 모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시간이었어요. 혹시 80년 광주의 일이 또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계엄 상황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깜깜한 세상에 그래서 오늘 우리 대림절기가 더 기다림에 또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깜깜한 세상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속히 임하셔서 희망으로 임하시고 또 평화로 임하시고 기쁨으로 임하시고 사랑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이 일이 여러분이 정치색이 다 다를 거예요. 뭐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건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도 명확합니다. 절대로 우리나라에 계엄 상황과 같은 일이 벌어져도 안 되고 선포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꼭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시는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 10분 이상씩 좀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 생각에는 알람을 좀 맞춰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람이 울리면 그때 기도를 10분 이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합시다. 우리 새벽에 매일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하시면 되겠고, 나는 하루 종일 기도라는 건 근처도 안 간다 그러시는 분이 혹시 있더라도, 없겠지만 혹시 있더라도 이번 한 주간은 꼭 알람을, 여러분 시간이 좀 되는 시간에 좀 알람을 맞춰두고 꼭 10분 이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교회에서는 정오, 난 12시, 여러분 점심시간에 짧은 두세 줄 되는 짧은 기도문을 보낼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그것대로 기도하셔도 좋고, 근데 짧으니까 그것 기도하기에는 좀 그렇고,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알람용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오 전에 기도를 하셨으면 오늘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지나가시면서 그 기도 한 번 더 잠깐 하시면 되겠고요. 알람이 12시에 이제 카카오 채널로 통해서 알림이 갔을 때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어요.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3주간에 걸쳐서 한 문장을 보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3절부터 14절까지 성경에서 제일 긴 문장, 헬라어 202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한 문장이에요. 이 한 문장을 3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중에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 서론에 성경의 중심 주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중심 주제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나눴고,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나눌 겁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선택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했다면 우리 책임이잖아요. 우리가 놀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둥바둥 걱정, 불안, 초조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왜 선택하셨다고 우리가 나눴습니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인생을 살다 보면 흠이 당연히 생기죠. 여기서 상처나고 저기서 패이고, 근데 그거 메꿔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내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하나님이 하신 일. 두 번째, 지난주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속량. 우리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속량. 그죠? 속량은 값을 치르고 산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죄의 값인 사망, 죽음으로 이 죄의 값을 갚아야 돼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죄의 값으로의 사망을 누가 대신 속량하셨어요? 그 값을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그러면서 유월절 어린 양 얘기했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천사가 장자들을 다, 초태생들을 죽이려고 할 때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의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유월해서 넘어간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며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게 유월절 어린 양인데,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님. 그분이 속량하셨다. 왜 속량하셨다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통일되게 하시려고. 이 말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가 됐어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가족,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땅을 나 혼자 살아가고 혼자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아니면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이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과 함께 하늘과 땅에 또 우리 이웃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의 이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우리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성령님은 우리를 인쳐주시는 분이에요.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받을 기업이 있어요. 우리의 기업, 우리가 받을 기업이라는 단어는 유산이라는 단어이기도 하고 상급이라는 단어이기도 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이 있대요. 우리가 받아야 할 기업이 있고 우리가 받아야 할 유산이 있는데,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 두 가지예요. 성령님의 역할이 두 가지예요. 성령님의 역할이 듣고 계시는 거죠? 너무 집중하셔서 제가 너무 집중을 하셔서, 자, 먼저 이 기업의 보증이 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할 때 우리 기업이 뭐냐? 기업. 여러분이 운영하는 기업도 기업이죠. 그죠? 회사를 기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단어가 헷갈려. 회사 기업의 기업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산이라고 보면 돼요. 유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정복을 해나갑니다. 그 땅을 각각 12지파가 하나씩 기업으로 받아요. 그건 회사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그 땅을, 뭐 유다 지파는 어느 땅이고, 그죠? 유다 산지를 비롯해서 어디 땅이고, 뭐 또 무슨 에브라임 지파는 어느 땅이고, 단 지파는 어디고, 그죠? 그게 쫙 유업으로 받는, 기업으로 받는, 이거는 사고 팔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딱 받았잖아요. 유다 지파가 유다 산지와 그 일대를 다 받았잖아요. 그럼 거기는 다른 지파한테 야 단지파야 이거 좀 사갈래? 이거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팔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땅에 대한 소유권과 경작권이 각각, 그러니까 소유권과 사용권이 각각 달라요. 우리한테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소유권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유는, 이 땅의 소유는 누구한테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온 땅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특별히 이 땅의 것들은 유업으로 우리 지파에게 주시지만 이 소유는 하나님 것이고,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지파에게 주신 거예요. 유업으로, 상급으로,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 팔 수 없어요. 하나님이래.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은 땅을 사고 파는 게 나오는데요. 나오죠. 그건 사용권을 사고 파는 거예요. 실제로 희년제도라고 들어보셨죠? 50년째 되면 해방되는. 그래서 원래 따지고 보면 땅값이 50년이 지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사용하다가.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역사상 신학자들에 의하면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래요. 근데 원래 정신은 그거, 신현의 정신은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이런 기업이라는 건 여러분이 운영하는 혹은 무슨 삼성, LG 뭐 이런 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유산이에요. 우리의 유산은 뭘까요? 우리의 상급은 뭘까요? 우리의 상급, 우리의 유산, 우리의 기업은 아까 우리 435장 찬송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후렴구가 뭐예요? 주께로 가까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은, 상급은, 유산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온갖 것들이 다 나에게 주어지는 유산이에요.
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유산은 이 땅에서도 경험되지만 이 땅을 넘어 저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13절 읽어봅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성령님이 그거라는 거잖아요. 우리 기업,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온갖 누리는 것들의 보증, 계약금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누려야 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완벽히 이루고 또 그걸 누리는 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천국에서 이루어지겠죠? 그죠? 근데 그 천국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성령님께서 그걸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 강 같은 평화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한테 정말 위험한 순간인데 지금 어떻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잔잔한 평화가 일어날 때가 있죠. 그거 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것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 그걸 보증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에 앞서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인치시는 일. 그게 13절의 내용입니다. 인치신다는 거. 자, 도장이 꽝 찍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는 누구 도장이 찍혔다고요? 하나님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고 계시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연합한 자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야. 라면서 우리를 인쳐주시는 일,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세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 도장이 인쳐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요, 그런 거죠. 우리가 서울시장에 도장이 찍힌 걸 가지고는 서울시 어디에서나 그게 효력을 발생하겠죠. 서울시장에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근데 그 문서를 어떻게 하라는 문서를 저기 어디 전주에 가서 전주에 있는 무언가에다 그걸 들이밀으면 그게 효력을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하지만 대통령의 도장이 찍힌 건 전국 어디 가도 다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게 그 권위잖아요, 권위의 양이죠. 근데 우리는 무슨 도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도장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장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원수 마귀 사단은 우리를 만질 수 없어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물론 겁주고 막 이렇게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 순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의 도장을 꽝 받은 이후로는 손댈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 상태도 아니고요, 사단의 노예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장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 권위를 가지고요, 외쳐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갖 귀신들, 병마 마귀들, 사단들 다 물러갈지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나에게 꽝 찍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그런 불안함과 또 초조함과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선포하는 기도를 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단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근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치심,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꽉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장, 넌 내 거야 라는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인치심 받았습니까? 네.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주 얘기하지만 머리에 이렇게 동그란 링 하나 이렇게 달리면 그럼 이제 좋을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아직은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확신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 확신이 다른 어떤 일에서도 흔들리지만 절대 좌절되지 않는 그 확신이 있으면 나는 성령님께서 인쳐주신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뭐 이런 일들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그 통과할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분 다 통과한 얼굴들인데 이렇게 보니까 다 어렵게 그 일을 다 통과하셨지만 그럼에도 통과하는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건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성령님으로 인치심 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게 조금만 뭐 큰일도 아닌데도 그냥 흔들려서 아유 하나님이 없나 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된다면 그분은 아직 성령님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딱 너는 내 거야 라고 이걸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거하면 그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단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그냥 남이 상처를 받던 말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고 과격하게 얘기하고 그냥 또 막 욕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내 주장 펼칠 때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막 얘기하던 사람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군가 상처받을 거라는 생각을 성령님께서 이 안에서 주세요. 그래서 그래도 합니다. 그래도 일단 하는데 주춤거려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주춤, 머뭇거리게 하는 거예요. 머뭇거리게 하는 거. 머뭇거리게 하는 거. 그러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했던 게 머뭇거리게 돼요.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뭐가 있어, 음주 같은 얘기네. 하여튼 이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가 성령께서 딱 인쳐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되면 술 먹는 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죄도 아니고 담배 피는 게 죄도 아닐지만 신앙생활에 이게 꺼리는 거라는 걸 알게 되면 주춤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전에는 주일 예배도 무슨 일이 있으면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주일을 빠져야 되면 주춤거리는 게 생겨요.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하겠어요? 성령께서 하시겠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전에는 정말 친한 사람들하고만 살았어요. 편한 사람, 친한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살았고 마음에 안 든 사람은 상종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성령께서 또 내 안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야, 내가 너 고작 그 좋아하는 몇 사람하고만 사귀면서 천국만 가게 하려고 내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겠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고 얘기했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 야한 얘기는 도대체 어디에다 사용할 거냐? 이런 게 성령께서 자꾸 감동으로 주시면 싫지만 징글징글하지만 다가가서 말도 붙이고 손도 잡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좋아하는 대로만 살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마음껏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내 안에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제가 이 판단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게 여러분과 나눈 내용으로 기준 삼아 본다면 목사님들 중에 성령의 인치심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있어요. 제 기준으로 보면 있어요. 목사님이 될 때까지 뭐 다른 교단은 모르겠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대학교 4년 또 대학원 2년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목회를 나가면, 바로 나가지도 않고 좀 텀이 있기도 하지만 목회를 나가면 또 이 전도사 3년을 거쳐야 안수를 받아요. 빨라야 9년. 물론 군목은 좀 예외입니다. 빨라야 9년. 보통 9년 이상 걸려서 목사 안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하면 저분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만나봤어요.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렇다면 혹시 안타깝게도 이 중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꼭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 성령의 인치심은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일어난다고 말씀해요. 우리 13절 다시 볼까요? 자, 13절에 보면 먼저 들어야 되고, 듣고 나서 믿으면 그 다음에 성령이 인치신다고 얘기해요.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성령께서 이렇게 도장을 너는 내 거야 꽝 치기 전에 듣는 것과 믿는 것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듣고 믿고 인치시는 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게 한 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 번에 일어나. 듣자마자 믿어지고 성령께서 인쳐주시기도 해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데 그게 한 번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일단 들어야 믿어지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들을 자리가 있으면 그래서 애써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 자꾸 들을 자리로 초청하고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래야 돼요. 왜? 들어야 믿고 인치심을 넌 내 거야 라고 인치심을 받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근데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는 걸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아니고 원수마귀 사단. 원수마귀 사단은 이거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못 듣게 하냐? 방법은 개인 맞춤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제일 어려운 것들로 못 듣게 만들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바쁘게 해서,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길가 있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가 와서 그냥 가져가는데 그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아예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못 듣게. 피곤하니까. 너무 일이 막 언제 밀리냐면 막 주말에 막 몰려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도 못 듣게 만들고 그래요. 혹은 바쁘고 분주한 것 말고도 뭐 다양한, 이를테면 우리 오늘 여러분 얼굴 보시니까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집에서 나오시면서 대판 한바탕 하고 그러고 오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래서 여기 앉아 있으면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대답하신 분들 다 경험해 보신 분들.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마음이 닫혀 있는데, 내 마음이 닫혀 있는데 이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도 아니고 구원의 복음이 아닌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닫혀서 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제가 결혼하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아마 주일을 준비하는 게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막 분주하고 이러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신혼이잖아요. 신혼일 때 이제 이러쿵 저러쿵 이제 말다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네. 저도 있었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랑 아내랑 무슨 생각을 동시에 했냐면 왜 하필 토요일 날 이런 일들이 있을까? 이거 혹시 주일 예배랑 영향이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한번 깨달은 다음부터는요, 그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정체가 드러나면 도망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을 물리칠 때 이름을 묻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막입니다. 정체가 드러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토요일이 막 바쁘고 아니면 주일 아침에 막 어렵고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쩌면 사단이 하는 일일지 몰라요. 그것만 인지해도요 사단은 도망갑니다. 혹은 교회 안에 우리가 온갖, 또 우리 교회는 오래된 교회잖아요. 역사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7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뭔가 하다 보면 여기서 서로 이렇게 상처도 받고 서운한 일도 있죠. 그걸 다 잊어버리고 다 뒤로 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면 또 그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이 포기되거나 막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야 믿는 거예요. 믿어져야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제가 재수할 때 이제 예배는 나가죠. 내가 모태신앙이고 평생 예배 한번 빠지지 않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개근상은 6학년 때 딱 한 번 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한 번도 개근상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부 예배도 나가고 이제 장년 예배도 나가죠. 청년부 예배에 나가면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굉장히 오래 하십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설교를 하세요. 칠판 갖다 놓고서. 마음도 지금 싱숭생숭하고 남들은 대학생활 한다 그러는데 나는 이러고 있냐 그러면서 막 하는데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긴 것도 괜찮아요. 근데 꼭 그냥 길게 하는 게 아니라 끝으로 그리고 한참 해. 마지막으로 또 한참 하죠. 이러면은 이제 앉아 있다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아이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거짓말하면 되냐 막 이런 생각하면서 자 듣긴 듣죠. 듣잖아요.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요. 끝으로 하라고 하는 얘기도 듣고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도 다 들어요. 듣는데 들리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마음에 닫혀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하는 일을 사단이 합니다. 여러분 그 정체를 빨리 밝히고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자, 성령이 하시는 이 첫 번째 일은 인쳐 주시는 일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다 그러면 앞뒤 가리지 말고 열심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성령이 인쳐 주시니까. 자, 두 번째는 우리 기업의 보증. 이 기업은 그 회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유산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곧 주려고 하시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것. 보증. 자, 우리가 보증금을 냈어요. 그러면 그 집에 대하여서 사용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한테 있잖아요. 집주인께 아니라 우리한테 있잖아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을 냈어요. 그러면 됐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학교에 합격했다고 합시다. 합격을 하면 뭘 받아요? 등록금 영수증이요? 합격증을 받잖아요. 합격증을 받으면 나는 이제 누구예요? 이제 그 학교 학생인 거죠. 그 학교 학생인 거예요. 그죠? 그 학교 학생이 아직 가서 뭘 하진 않아. 근데 나는 이미 그 학교 학생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되셔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완전한 것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걸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 이 놀라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묵상하며 한 주간을 멋지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함. 나의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흠 많고 상처 많은 우리들을 메꿔주시길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소속함을 받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의 보증함 받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진심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찬양의 마음을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통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